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첫 번째 어떤 은혜가 되냐면, 우리의 이 공동체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 대그룹 가정이 되었다는 게 이게 확 너무 영광스럽게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이 찬송가 이 가사는 너무 따뜻하시고 집에서 그냥 탈쑥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느껴져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이렇게 복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게 너무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확연히 느껴져서, 세상에 우리가 이게 무슨 복으로 이 명문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문 가정에서 우리 주님 한 분을 다 모시고 거기서 오기조기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막 희망이 솟아오르고,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가정, 이 영적인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늘 기특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크게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저와 이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초청해서 좋은 데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절 보고 목사님 기도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울컥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는 이것을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KCIC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조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고 저렇게 해줬다 그러고 막 전혀 막 계속 움직이신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수님은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해서, 제가 이 선교 갔다 와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식사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또 선교 가기 전에 잘 먹으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만남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게, 그냥 그 식당에서, 일식집에서 그냥 눈을 딱 감는데 그냥 그게 확 퍼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카이스트 외국인들에게 보낼 샌드위치를 포장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영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훗날은 우리 하나님을 뚜렷이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해라.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나, 이 교회의 가정, 이 대그룹, 소그룹, 여러분의 목장,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사랑과 순종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어둠이 다 떠나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막 이 구멍으로 막 들어와요. 허점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 사랑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한국 준비 찬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준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해와 별들아 소리 높여 찬양해라. 막 여러분 이거 하면서 막 해와 달들에게 막 얘기하듯이 막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성경을 읽다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게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니까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누구의?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래야지 기뻐하세요. 나의 아버지라고 막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막 이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의 인자는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성품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막 망가질 때 있어도 망가지도록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허용작정으로 우리가 막 사단에게 노출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건지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깊은 설교죠. 그래서 그의 인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의 인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갈 때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운동을 막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찬송을 불러요. 주님 저 오늘 엄청 피곤한데 주님 저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14층을 걸어가면은 어느새 벌써 다 와요. 내 안에서 성령께 수고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울컥하고 찬양을 보다가 가사가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육신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에 대해서 꿈을 갖지 않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단이 가장 심각하게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않도록 특히 아이를 낳지 않도록 막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논리로 부추기면서 극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주의로 인도하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봐야지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그래요. 자신은 이제 은퇴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과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모든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딱 그때뿐입니다. 다시 구멍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왜 해야지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기준으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행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로워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시작하면은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집니다. 그걸 지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모든 기초가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부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복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복종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남편이 얘기하면 다 복종해야지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해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자원하여 즐겁게 섬기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복종을 또 이 아내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자원하여 존중하면서 즐겁게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내도 이제 자원하여서 즐겁게 섬기면서 인정하면서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게 복종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당시에는 사회적 신분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 모든 그 사회의 문화와 환경을 다 깨트리고 차원 높은 행복으로 끌어가시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예일이가 얘기하는 거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인권과 모든 것들을 다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정말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무궁무진하게 나올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말씀 필요가 없는 정도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때 얼마나 이 인권이 무시를 당하고 여성들이 그랬는지 이들이 기도하는 게 있대요. 주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안 된 거를 감사하고 종이 안 된 거를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여성의 모든 그 인권 이런 것들은 다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을 때, 근데 성경은 앞서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나라의 그 문화와 환경은 모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한 인간, 한 인생으로서 어린아이까지 하나하나 그 인격체를 다 세워주려고 하신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겪어보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존중을 하시고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이게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꿈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막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대화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꽃이 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오늘 하루 동안에 이랬는데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뭐 아주 이 엄청난 수준 높은 가정 환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올린 그 여러분들에게 보낸 글을 읽으셨죠? 그 0.0001%도 주제 없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막 눈물이 나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작은 영상, 릴스라고 그 작은 영상에서 지금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7마디로 얘기하라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청년이 0.00001%도 주제 없이 예수님 사랑해요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 순간 저도 막 울었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안나 방송에도 그걸 올리려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안나 방송에는 그렇게 썼어요. 분명히 주님이 울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는 스토리도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가. 그리고 눈으로 막 본 것도 아니. 근데 그렇게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는 성령님이 같이 우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 할머니 때부터 5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겪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때 가정의 큰 자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앞자리에 놓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명문 가정인 거죠. 명문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참 슬펐죠, 여러분. 나는 불교라고 그렇게 적어 있고 댓글에서, 그리고 로또 당첨 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더 서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이 철부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래도 로또 번호 뭐예요? 이렇게 불렀던 그 누구에도 주님은 사랑하실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위해서 이 기가 막힌 것들, 제가 맨날 조금 더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랬어요. 너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올 때까지 잘 살아 있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철부지 같은 말을 내뱉어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안 될 때 요거 하나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힐끔 쳐다보는 거죠. 내가 진짜 참기 어려워.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 남편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너무 갑갑하게 했어.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해서 막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주님께서 네가 잘 감정 내지 말고 지혜롭게 다운 이런 사인을 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은 그때 안 되던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주님이 응원하실 거라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영적 가정, 또 우리 육신의 가정 우리가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